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미국에 보면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2012년에 Not a Fan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책의 제목을 인용한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을 가리키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사실은 단지 그냥 신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뚱맞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내용은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했죠?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함으로 성취되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인파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 환영 인파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그 본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원대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속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옛날 다윗의 왕조가 가졌던 그 찬란한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려줘서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분을 버리고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죠. 그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맹렬하게 지지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라고 외쳐대는 그런 폭도들로 변했죠. 그렇다면 이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요? 건달과 일반인 사이의 삶을 애매하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반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달이래요, 반달. 건달과 일반인의 삶을 애매하게 오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뭐가 될까요? 반제자? 뭐 이렇게 될까요? 반제자? 자, 그들은 그냥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뭐예요? 팬인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정보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진실한 사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팬인가 제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정보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진실한 친밀한 사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나 다른 누군가의 키와 몸무게와 취향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나 그가 과연 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친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그 연예인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팬인 거예요. 그와 친하다고 볼 수 없죠. 단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세밀한 깊은 정보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하기 위해서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그 사람과 추억을 쌓아야 되죠. 그죠? 우리만의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때로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그 사람과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카톡 뭐 연락 안 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좀만 연락 안 하면 난리 날 거면서?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개인적인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대개 우리는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대상과 실제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것을 진짜 따를 수 있어야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도 겪고 견디며 내 안에 쌓인 체험적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한가요?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일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아요. 그러나 향유와 옥합을 깨트린 한번 그 여인을 생각해 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면은 웬만한 사람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런데 그 향유를 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죠. 그걸 갖다가 더 귀한 곳에 쓰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게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지금도 기념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 부은 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발에 못이 박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강도를 보죠. 이 구원받은 강도는 다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자, 그런데 이 둘은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욕했어요.
조롱했어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라면서 당장 내려와서 자기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 보시지? 아니, 내가 그렇게 하면 믿는다니까요? 당장 자기 자신, 당신 꼴을 보세요. 당신 꼴을 보세요. 만왕의 왕이라면서 그렇게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비난했어요. 자,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그 둘은 다른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는 건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한 후에 강도 한 명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강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경멸하고 있을 때 그 다른 한 강도가, 마음이 변화된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너는 이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지은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당신과 함께 그렇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둘 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죽기도 바쁜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계세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달려있고 그 위에는 왕이라 조롱하는, 모든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하는 그런 명패가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계실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계시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꿈꾸는 그런 천국을 의미해요. 즉 내가 나와 함께 그 파라데이소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은 결국 이 강도의 고백을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어떠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종려주일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대, 백성들이 그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했대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요?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냥 단지 예수님의 팬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교역자들의 잘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팬을 양산해내는 교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해요. 공의 생각하면 딱딱하죠. 별로 재미없고 왠지 불편하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별로 묵상해보지를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직 사랑만 가득하신 분인 줄 아세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 일변도, 은혜 일변도로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의 경주가 과연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주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즉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사랑과 다르게 완전한 사랑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안에 공의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공의가 없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 사랑하고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서 비틀어져 가지고 장애가 생기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안에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어요? 공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공의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공의와 다르게 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안에 공의만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그분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일변도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의 경주가 올바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양산될 수도 있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팬이 양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 가리고 한쪽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공의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팬을 모으시지 않잖아요. 누구를 찾으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실 텐데, 바로 그 제자들을 찾으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단지 사순절이라서가 아니라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공의와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일변도, 사랑 일변도로 나아가선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행위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무조건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팬덤은 거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험한 시련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아주 겪기 힘든 그런 일이 있는 게 마냥 좋지 않은 일만 같지만 어쩌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상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 이외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거품이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걸러내야 할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될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품이 거치는 시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팬덤에 거품이 거치고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 험한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인생살이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거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팬덤으로 보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은 좀 힘드니까 내가 정리해야 될 문제를 좀 정리하고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팬이 아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팬덤이 아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래, 너는 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참되게 이 땅 가운데에서 재현해 내려고 애썼다,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리고 약속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모습이 단순 팬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